반갑습니다. 저는 송주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또 여기 알바생들이 좀 계셔가지고 참 감사하네요. 참 힘이 납니다. 어찌됐든 오늘 숫자가 아니라 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삶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동시간대에 살았었어요. 저기 미국 LA 지역에서 공부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졸지에 갑작스럽게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 무상입니다. 여하튼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변화들을 많이 겪고 있죠, 그죠? 이 코로나 시대에 신조어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소셜 디스턴스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 또 실천해야 된다라고 행정 명령까지 떨어지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언택트, 뭐 비대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코로나 블루라는 그 우울증,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또한 이 전문용어로 이 턱스크라고 하죠. 여러분, 턱스크가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것을 턱스크라고 합니다. 이 턱에 안 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스크에서 나타나는 이 엄청난 우리의 이 냄새가 있기 때문에 잠시 비켜가야 되죠, 그죠? 이 턱스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 표현들이 많은데 재밌는 표현은 또 이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확진자를 조금 이제 빗대어서 학진자라고 해서 저도 요즘에 배돼지에 기름 많이 차가지고 확 쪄버렸는데, 여하튼 이러한 이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신조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표현은 BCPC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Before 코로나 바이러스, Post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불현듯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그 전혀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 BC와 PC라는 단어를 통해 소개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코스타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이 비행기 타고 캐나다 저기 이 호숫가 이 뒤에 보이도 안 하네. 하여튼 여기 이 멋진 곳에 가가지고 김치도 한번 할 수 있고 뭐 이런 찬스도 있는데요, 그죠? 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그 비빔밥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랜선을 타고 SNS로 코스타를 열어가고 있는 모습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전환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처럼 우리 인류 사회는 어떠한 특정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자이든 타이든 변화를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를 역사적 변곡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변곡점들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다시 말해서 BC/AD,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모시고 난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변화들을 여러분들 다 맞이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경험적으로 이 변화를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된다, 이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무언가의 변화를 새롭게 맞이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롭게 맞이해야 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존재론적 변화를 맞이하게 됨을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 변화는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맞이하게 된 이 변화는 뭔가의 종교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종교 기입란에다가 크리스천이티라는 그 단어 하나 적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종교가 바뀌었으니까 이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어. 일요일이 아침에 이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보다가 아침 일찍 주일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는 것도 아니라, 또 부르는 노래가 뭐 트로트에서 CCM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죽고 난 뒤에 갈 곳이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그 변화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단어를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소개한다고 한다면 가치관, 가치 기준, 가치 판단의 근거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치관에는 무엇입니까? 이 가치관이란 그 가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천하다, 아니 이것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가치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변화들을 맞이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니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 내세의 목적지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오직 이 마음, 이 생각, 가치관의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동일한 가치관, 즉 예수 믿기 이전의 그 가치관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좀 아쉽게 믿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참으로 만났다, 복음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가치관의 변화를 입어야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를 입은 자들은 두 가지 길로, 우리가 첫 번째는 지향해야 되는 길과 두 번째는 지향해야 되는 길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니 또 거부해야 될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로 잠시만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갔다 오면 여러분들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 갑니다. 자,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시대 정신, 시대 사조, 시대 풍조는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히 힘과 권력을 통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던 시기가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팍스 로마나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인데, 이 로마는 그 대제국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그 평화를 이루어갈 때에 어떻게 이루어갔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평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이러한 희생적 평화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약소국들, 아니 옆에 있는 나라들을 팍 쓸어버리고, 야, 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죄송합니다. 예, 이 정말 이 옆에 있는 나라들 다 부사부고, 예? 그 나라들을 그 나라에 들어가서 군림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예? 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또 부를 계속적으로 쌓아 나가는 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로마가 말하는 평화였고 로마 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 이러한 시대의 풍조를 거부하라, 저항하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도의 시대 사조, 시대의 풍조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또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를 숫자의 논리, 숫자의 원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고등학교 때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하면 들어가자마자 우리 뭐 합니까, 여러분들? 반평성 고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 뭐가 날라옵니까? 종이 쪼가리가 날라오는데 그 종이 쪼가리에 뭐가 적혀있죠, 여러분들?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 예? 100점 만점에 90 몇 점 이상 되어야지만이, 아, 이거 사람이구나. 80점 밑으로 노력해라. 뭐 50점 밑으로 마늘 먹고 사람 되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 숫자가 나중에는 점점 더 구체화시키는 그 기준점으로 가치 매김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이요, 예? 돼지고기도 아니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한 7등급, 8등급쯤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리 데스네 캉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풍토를 볼 때 사람을 숫자로서 등급을 매기며 가치를 판단하고 그 가치를
기준 짓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할 때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숫자가 우리의 그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 학교 들어갈 때 뭐 보고 들어가십니까? 예. 일단 그 학교의 그 랭킹들을 보죠. 랭킹. 제가 한 달 전까지만 살던 LA 지역에는 또 UC 계열의 학교가 유명했지요. 그 UC 계열에서도 매년마다 순위를 매깁니다. 1등 뭐 UC 버클리, 2등 UC LA, 뭐 UC 샌디에이고, UC 얼바인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를 따라서 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뭔가 성공한 인생, 이 학교에 들어가야지만이 뭔가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이 가르치고 또 견주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숫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스펙이 뭡니까 여러분들? 또 숫자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봉사활동 시간, 그 숫자를 열심히 채워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의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로 봉사할 때 누가 봉사가 되겠습니까? 숫자 채우려고 억지로 하는 게 무슨 봉사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토익 점수가 99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한국에서는 입사 지원서를 넣었을 때 그 입사 지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기존에 또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에도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또 숫자이지요. 자,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2천만 원입니다. B라는 회사는 연봉이 4천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십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자, 조금 바꿔서 볼게요. A라는 회사는 연봉이 2천만 원인데 성경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뭔가 사회에 공헌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또 괜찮은 보기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연봉이 2천만 원. 근데 B라는 회사는 연봉은 4천만 원인데 성경적 기준을 보았을 때는 뭔가 부조리하고 또 부도덕하고 또 뭔가 편법과 불법이 일삼고 있는 그런 회사.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돈 많이 주니까. 나중에 회사에 입사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하고 난 뒤에도 숫자가 우리를 괴롭히지요. 숫자가 어떻게 괴롭힙니까? 그 가정을 바라보는 그 판단의 그 기준,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참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 불안히 지키고자 노력하구나라는 그러한 잣대로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 신혼집을 구했다는데 아파트 평수가 24평이라더라. 와 돈이 좀 있는가 보네. 이야 신혼집을 구했는데 아파트 평수가 35평이라더라. 이야 아빠가 돈이 좀 있나? 아파트 평수가 50평이 넘는단다. 와 할배가 돈이 있구나. 그 아파트 평수 그 숫자에 따라서 철저히 그 사람의 가치 매김을 하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예? 돈 좀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고층 아파트라든지 고급 아파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도 뭐 살아봐서 압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에 저 같은 걸베이들이 삽니다. 돈 좀 있는 분들은 하우스를 소유하시죠. 하우스, 비닐하우스 말고 하우스. 그 하우스의 그 집 개수, 그 방 개수, 화장실 개수를 그 집을 소개할 때 철저히 숫자로 소개하죠. 제가 언젠가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신 한 성도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더니 와 집이 3층이라 3층인데 그 집 안에 방이 7개입니다. 7개. 화장실은 5개. 근데 그 집에 2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7개 방이 필요한 이유. 그래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여기서 자고 화요일이니까 여기서 자고 수요일은 여기서 자고 화장실이 5개인 거는 이유를 모르면 이유를 몰라. 오늘 좀 변을 많이 봤으니까 이 물이 안 내릴 것 같아 옮기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원베드룸에서 탈출하고 싶은 우리는 투베드룸을 바라보고 투베드룸을 바라볼 때에 우리 쓰리베드룸에서도 나중에는 2층짜리 3층짜리 하우스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는 시대가 이 숫자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숫자의 논리가 기결되어지는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돈입니다. 우리가 1등급 받아야 되고 좋은 학교, 1등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기 위함이죠.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의 사조에 우리도 모르게 따르고 있다는,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라, 저항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에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를 입지 않고서는 동일하게 세상 풍토에, 세상의 그 가치관에 휩쓸려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라라고 도전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저도 요즘에 먹고 사는 길이 참 깝깝해가지고 어제까지 기도원에 들어갔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뭐 먹고 삽니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저에게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 쎄빠지게 기도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는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글자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 정신, 성공 정신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우리 생활에 또한 우리 신앙의 규범을, 기준을, 가치 판단의 근거를 오직 성경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자 되기를 꿈꾸기보다 제자 되기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입은 자들은 숫자가 아니라 글자를 추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하며 성공이 아닌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성경을 살아갈 때에 참 만족, 참 자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이 가치관적 변화를 입지 못했기에 오늘날의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걱정까지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주의를 거부하고 글자주의, 성경을 사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족하지만요, 저 또한 뭐 어떻게 보면 젊은 날에는 이 숫자 정신으로 저도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는 이 글자 정신에 따라서 삶을 옮겨가도록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대학생 때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이 말씀을 읽고 실수로 읽고 안 봤어야 되는데 바쁘고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있구나.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글자 정신에 따라 20대의 7년을 부산에서 나눔 커뮤니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마리아의 삶으로 전하고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힘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꾸준하게 우리 독거 노인분들, 노숙인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함께 울어드리는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왜? 글자가 그렇게 지도하니까요. 이 사진을 띄워놨더니 언젠가 한 중학생 친구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노숙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나도 모르겠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글자 정신에 따라서 삶을 옮겨가다 보니 재미난 열매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참 많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안 믿기시겠지만 그 결혼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이야, 이 정말 이 알바생들이 지금 이 좀 잘못된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와 이 반응은 와 네가 결혼을 했나? 야 하나님 살아 계시네 뭐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예, 이거 아멘까지 나왔습니다. 예, 예. 결혼을 했는데 예, 더 놀라운 사실은 제 와이프가 상당히 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 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지요. 예, 진짜로 결혼을 했는데 예쁘게 생겼지요. 예, 이 자매와 함께 진짜로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을 할 때에도 저희들은 이 글자 정신에 따라서 결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언니가 대학생 때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라.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옆에다가 이렇게 결혼식 꼭이라는 메모까지 기록했었습니다. 실수를 했죠, 그죠? 예, 예. 이 말씀에 따라서 결혼식 한번 해보자. 이 결혼식이라는 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결혼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뵙고 섬겼던 그 달동네에 계시는 독거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결혼식장에 초대했더니 20명이 넘는 우리 어르신들이 찾아오셨고, 노숙인분들, 부산에 계시는 우리 노숙인분들이 찾아가서 삼촌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찌라시가 아니고 그 뭐지 쏘리가 그 청첩장, 예, 청첩장을 나눠드리고, 그때 우리 삼촌들이 청첩장을 가지고 한 분, 두 분 찾아오시더니 30분이 넘는 분들이 결혼식장에 찾아오셔서 예, 기쁨의 잔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잔치들을 베푸셨습니다. 저희 결혼식 청첩장인데요. 저희들은 결혼식을 하면서 더 큰 꿈과 어떻게 보면 더 큰 저 멀리 있는 이웃들도 이 결혼식이라는 혼인 잔치를 통해서 섬기고 싶었습니다. 나눔 결혼식, 아프리카의 학교를, 아프리카의 이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아프리카의 학교를 짓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글자였습니다. 근데 그 글자를 따르고자 했던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으로 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던 것이죠. 결혼식 비용을 아끼고 예, 저희감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스튜디오 뭐 사진은 저희가 사역하던 나눔 커뮤니티 사무실에서 찍고, 웨딩 촬영은 여기 이렇게 다대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삼각대 세워놓고 저희들끼리 수천 장을 찍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다대포 해수욕장은 그 선셋이 유명한데요. 그 사진 동호회 작가님께서 언젠가 찾아오셨다가 저 멀리서 저희들을 보셨던 거예요. 아이고 저 걸베이들 불쌍하네 하시면서 사진 한 장 딱 찍어주셨는데 그 사진이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참 허접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저희들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비용 아끼고 모아서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야 되니까. 예, 결혼식 당일에는 여러분 결혼식은 어디서 올립니까? 교회를 대관하거나 결혼식장을 대관해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이쁘게 꾸며가지고 결혼식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은 소망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결혼식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 모교인 고신대학교 강당을 무료로 대관하고, 꽃길이니 신부대기신이 다 생략하고 강대상 위에다가 꽃만 대충 놔두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여러분, 신랑은 뭐 입습니까? 결혼식 때? 턱시도. 전 턱시도가 아니라 그냥 양복 한 벌 입고, 와이프 그 신부는 뭐 입습니까?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는 5만 원짜리 흰 색깔 원피스 한 벌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십니다. 평생에 딱 한 번인데 웨딩 드레스 입혀야지 와 안 입힌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가 안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팩트 체크. 예? 돈을 아끼고 모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결혼식 끝나고 난 뒤에도 저희 신혼집은 뭐 돈도 없고 전도사니까요. 이 소망이 있으니 이 뜻을 세워서 아프리카 학교 지어야 되니 제가 사역하던 부산역 바로 옆에 있는 원룸 단칸방에서 신혼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으고 아껴서 먼저 결혼식 전에 500만 원을 감사한금을 내어놓고, 결혼식 당일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의금 역시 다 내어놓고, 또 결혼식 이후에도 저희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놓고, 또 수많은 분들의 그 사랑의 헌금들을 통해서 한 3,800만 원 가까운 돈이 모아졌고, 저는 진짜로 아프리카의 학교지로 날아갔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에 날아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진짜로 학교를 짓고 세워서 사역을 하는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지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 예, 2016년 2월달이 되어서야 이 학교가 완공되고 개교되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갑니다. 짜자자자. 좀 그럴싸하죠, 그죠? 예, 이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 공부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이 학교에 찾아가서 완공식 사진도 한 장 찍고 왔는데 이 사진을 보시더니 여러분들이 걸리버 여행기 아니냐라고 말씀도 하시고 뭐 진격의 거인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와이프와 방문한 김에 우간다에서 웨딩 사진을 새로 찍고 왔습니다. 다음 장 사진과 함께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을 낳았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아멘하고 한번 걸어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우간다 학교 사역은 한 4년이 넘었는데요. 20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학교에 등록해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고 돈 허튼 데 썼네. 아이고 애가 철이 없네. 아이고 저런다고 뭐가 좋겠노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 정신이 팽배하는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이 청년 전도사가 글자 정신으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고 또 아니 우리 전민영 선교사님의 말씀과 같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특별히 서구권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철저히 자본주의 사회와 철저히 이 성공주의의 사회에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휩쓸려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공부한다고 다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회사 아니 소위 말하는 그 주류 사회에 진출하기 쉽던가요? 저도 LA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 만나니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잘 되고 성장하고 더 좋은 곳, 더 큰 것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나의 모습이 괜한 열등의식과 그런 자괴감을 낳고 우울하게 지내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준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기준으로 아니 원안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이며 우리는 부자 되기를 꿈꾸기보다 제자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2000년 전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던 그 로마 제국의 시대 정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힘과 권력을 통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 당대 시대와 오늘날의 우리의 이 민낯, 주님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저항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숫자 정신이 아니라 글자 정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임을 배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 목적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잡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신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뭔가 다른 영향을, 뭔가 다른 가치들을, 뭔가 다른 삶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구권에서 공부를 하면서 서구권에서 우리가 또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그 자본주의 사회의 그 정신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그를 거부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저 세상 사람으로서 뭔가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실 때
지금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비판과 비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 지도자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보수적인 그런 운동가들 때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된 삶 때문입니다. 이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주님,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가, 아니 이 나타내기가, 드러내기가 더 민망하고 부끄럽고, 아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미약하지만 일상의 현장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작은 걸음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미약한 섬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이 SNS로 포스터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와 상황과 환경을 마련하신 감사합니다. 시간은 다르고 또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는 분이 계시기에,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 삶의 주인, 삶의 구원자가 있으시기에 시간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함께 만나 예배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숫자가 아니라 글자를 외치며 숫자가 아니라 글자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